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면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끝내야 되나 하는 일이 투성이잖아요. 투성입니다. 이렇게 난 끝나는구나. 그때를 지낼 만한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낭패를 당한 사람에게 또 시작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어둠 속에서 길을 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거든요. 누가요? 우리가. 제가요.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렇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사서는 안 하려고요.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그 어둠 속을 가겠느냐? 네, 대답을 빨리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시는 못 가겠어. 이런 마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간 이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둠 속에서 다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빛에 따라 걸어가니 오게 되었고 그게 여기고 만족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았을까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저는 처음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그래도 봤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참 왜냐면 단어가 낯설어요. 그리고 늘 쓰던 말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종교 경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이게 종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면 뭔가 좀 신비한 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모르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신비한 책일 것 같고 그래서 막 넘겨보는데 하박국이니 예레미야니 말라기니 뭐 이런 책 제목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 이게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사람 이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처음 믿고 신앙을 처음 가지려고 할 때에는 사람이 어떻죠? 풋풋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이가 들고 세상에 연수가 있는데 풋풋할 리가 없잖아요. 다 노련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사람이 다 풋풋해져요. 착해져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요. 다 그렇습니다. 10살도, 20살도, 30살도, 40살도, 50살도 하나님 처음 믿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 은혜 받아. 그럼 성경책 읽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그럼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순진한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내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성경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이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봐도 몰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가서 유초등부 가서 공과도 가르치고 하면 어때요?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왕이나 종이나 무슨 주인이든 하인이든 다 똑같은 이걸 봐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과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누구든 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 읽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즐겁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금팔찌, 은팔찌보다 나는 성경 읽고 깨닫는 게 더 좋더라. 이런 분이 실존합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좀 그랬으면. 나도 좀 저분처럼 그랬으면. 안 부러우신가요? 그게 왜 부러워? 이런 표정은 곤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요즘 금값이 폭등합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예, 폭등해요.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데 왜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이. 그래서 여기 이제 폭등하는데 지금 저 말씀을 쓰신 분은 금이 폭등을 하든지 뭐 폭락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인 건 확실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겠죠?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금값에 관심이 있어야지요. 돈 버는 일에도 우리가 늘 단련을 하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게 주님 말씀 즐거운 거는 돈을 버나 안 버나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달달하게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에도 있었고 그 처음이 있기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있는 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내가 다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뽑으시기도 합니다. 또 뽑았던 걸 다시 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결정하실 뿐 아니라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했느냐, 그 과정까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뭐죠? 처음이죠. 처음 계셨던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 제일 첫 구절이라서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결정 다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건 저만 신기합니다. 신기할 때가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10명 하면 10명 밥상이 나와요. 20명 하면 20명 밥상이 차려져요. 아니 50명 그러면 50명 밥상이 차려져요. 그게 어렵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냥 뚝딱뚝딱 하면 나와요. 와, 그걸 보면서 저보고 그걸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그걸 맡기면서 가서 20명 밥상 차려 그러면 밥부터 어떻게 20인분 해야 할지가 문제잖아요. 근데 뚝딱뚝딱 잘하신단 말이에요. 20명 식당을 차린다고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바로 성신마트부터 가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은 20명 할 거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20명은 뭐 할 건지.
반찬 뭐 할 거야? 국을 할 건지, 생선을 할 건지, 아니면 고기를 올릴 건지 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성신마트를 가야죠. 그러니 결정이 없이는 액션도 없다라는 것이죠. 20명 밥상을 차리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시는데 결정을 안 하셨겠어요? 다 결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거야 하고 마지막 20명 밥상이 이럴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그림을 딱 갖고 그리고 나서 천지창조의 첫 삽을 뜨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과정도 이해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그림이 뭔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식탁 그림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오늘 창조는요? 이전 하늘, 이전 땅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다 없어질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할 건데 지금 이거 만드시는 거는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 바다도 셋째 날에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이세요. 근데 그것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그 과정에 필요한 재료인가 봐요. 그래 갖고 만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식탁의 첫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저만 생깁니다. 이런 질문은. 아니, 왜 없어질 거 왜 하셔? 아니, 처음부터 새하늘 새 땅 하시면 되지 왜 없어질 건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무엇하러 만드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무엇하러 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면 오늘 죽나 내일 죽나 10년 뒤에 죽나 죽으면 그냥 죽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 어차피 끝나 새하늘 새 땅 하실 건데 천국 하실 건데 이건 왜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이랑 똑같죠. 어차피 죽으면 다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사는 게 다 뭔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옛날에 솔로몬도 다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서 뭐하나?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잖아요. 솔로몬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생만 죽고 끝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세상도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오늘 낮에 우리가 본 저 파란 하늘도 이제 없어지고 대청소했던 이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뭐고, 조국 사태, 조국 수호 이런 건 다 뭐고, 돼지 열병은 다 뭔가요? 세상은 왁자지껄한데 도대체 성공하는 것이 뭐고 실패하는 게 뭔가요? 잘하는 것은 뭐고 못하는 것은 뭔가요?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불행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는데요.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던졌다는 겁니다. 분명 의식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전사님, 그런데요, 정말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그 친구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던 일이 다 안 돼. 그 청년이 그런 분 있죠.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자꾸. 근데 그 안 되는 게 2개, 3개 겹치면 사람이 다운되잖아요. 그런 청년이 한 번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살게 하시나요? 이런 뜻이죠, 그 질문이. 그래서 저는 난감하게 턱을 개고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용기 있게 나서셔갖고 대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밥 잘 먹고 별 탈 없이 그냥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팍 웃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그리고 살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이랬더니 팍 웃으면서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 만드셨는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우리는 왜 이 교회당에 모여 있나요? 왜? 과정도 다 결정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만남을. 그런데 왜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마지막에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누가 내려온다고요? 단장한 신부.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식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남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저 남편 예수님이세요. 그럼 저 신부는? 저게 원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건데 단정한 신부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인데 뭘 하려고? 단장하려고. 저희들이 모인 겁니다. 단장하려고. 왜? 어차피 이 세상이 없어지는데 새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위해 단장하려고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단장하냐 이거죠. 그게 19장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단장했다고요? 옳은 행실로 단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은 행실로 지금 단장해 가시는데 그 단장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옳은 행실로 단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다 단장되면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성경에 쓰신 대로 이전 하늘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설교가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 이 창세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이거는 아무나 다 읽으라고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뜩 끌고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를 쓴 목적이 이분들에게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광야 시내산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지금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쓰고 전달하는 겁니다. 다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광야에 나와 있다고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항상 물어요. 항상 모세한테 묻습니다. 뭘 묻는가? 우리는 왜 광야에 있습니까? 저 애굽의 신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나요? 맨날 이런 물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같이 이렇게 몸도 마음도 둘 곳 없고 이렇게 떠돌이로 지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재산도 못 갖고 왜 우리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힘있게 못 살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신보다 저 애굽 신보다 못하십니까? 왜 저기를 정복해서 우리 신이 제일 세다라고 보여줘야지 왜 그거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풀만 먹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합니까? 막 물어요,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왜 인도하셨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하려고 쓰신 거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 창조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걸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광야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삶이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여정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광야에 살고 싶지 않고 애굽에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지금 간다. 가고 있다. 조금만 힘을 내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깨닫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 한데 모입니다.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것만 많아. 왜냐하면 내가 줄 건 없는데 저쪽은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이 안 주고 계속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은 행실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끝이 있답니다. 무슨 끝이? 우리가 만난 것처럼 헤어지는 날이 있고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같이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얼마간인지 모르나 우리 서로 같이 할 때에 같이 하나님 사랑하면 좋잖아요. 좋으시죠? 말씀 좀 해보세요. 좋으시죠?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님이 출판하신 이 책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이거 다 읽어봤더니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적힌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나오고 서로 좀 이해하고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짧잖아요. 기간도. 그렇게 남겨진 자신의 삶을 하나씩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